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드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당하는 환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연단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해초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이라는 것이 그렇죠. 누가 당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이지만 그러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고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예?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그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를 건져 주겠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다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큰 증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절을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라고 말씀해요. 어떤 말씀이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뭐예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근동 지방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바벨론 어떤 나라라고요? 네? 어떤 나라요? 이제 막 시작하는 나라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관심을 가질까요? 바벨론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수르에 관심을 가질까요? 바벨론에 대해서 뭐하러 관심 가져요? 큰 힘도 가지지 않은 나라인데 지금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나라를 공격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군사를 이끌어 가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지. 또 이제 아수르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바벨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다고요? 아수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던 때였습니다. 자,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웠다. 깃발을 꽂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곳에 많은 군사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거룩한 군대라고 구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는 군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군대를 어떻게 하냐? 지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인 군사들 어떻게 해요? 검사해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군사들을 왜 세우셨을까? 이 군사들을 뭐하러 세우셨을까요? 말씀이 안 나타나지금 5절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을 멸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여호와 그의 이 군사가 누구냐?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이 군대를 모으셨다 했는데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기 위해서? 예? 1절 보시면 어디에 대한 경고라고 했어요? 예?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를 모으셨어요. 어디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왜 바벨론을 공격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려 하느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한 군사를 모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요, 우리가 지난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지금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를 의지했어요. 그 아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스가 믿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 왕을 통해서 어떻게요? 유다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요, 다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많은 군사를 모아서 강력한 힘을 주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고 지금 유다를 공격하려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아수를 심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요.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그들이 그 나라가 섬겼던 우상을 없이 한 것처럼 이들이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없이 하자. 지금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유다를 치시어 해초리로 사용하시는데 이제 이 아수르가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옳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하시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부터 하십니다. 아주 이제 신흥국, 이제 막 생긴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 연장 받았잖아요. 그것과 함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을 어떻게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거든요. 왜 사신을 보냈느냐? 왜 사신을 보냈을까요? 예? 축하한다고 말은 축하하는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이제 바벨론은 이제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가 당신들이 아수르를 싸워 이겼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공격하자. 그러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우쭐해가지고 왕의 보물창고와 성전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었잖아요. 왜요?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우리에게도 이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침 맺자 그 뜻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요, 아수르와 견제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이제 생긴 작은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어떨까요? 더 작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민족을 경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바벨론 여러 나라에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져요.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바벨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유의해서 보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후에 어떻게 해요? 후에 유다를 공격할 것이고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왜 기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요? 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이고 힘들어 할 때 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또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셨구나. 이제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